지난 시간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창조, 타락, 약속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창조하고 타락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약속은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가 약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엄청 길죠,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창조한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죽음과 죄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약속이 뭡니까? 이제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자, 창조, 타락, 약속. 그 다음에 신약에 뭘까요? 구원, 교회, 그 다음에 종말, 마지막 성취. 이게 6가지. 신약은 이제 3개, 구약이 3개. 이렇게 이제 6개인데, 구원의 성취, 약속의 성취, 그 다음에 교회,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이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볼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렇게 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의 씨는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쭉 이어지는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넓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응? 넓게 보면. 그러나 좁게 보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 사람을. 너의 씨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말씀 3장에 보니까 너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그 너의 씨가 뭐냐? 너의 씨가 뭐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한 사람, 단수. 너의 씨라고 말할 때 한 사람, 단수.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다.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그 너의 씨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위해서?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볼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그죠?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처녀 몸에,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임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사람 어린아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여기에 순응했고 요셉도 거기에 순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했죠.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저 어땠습니까? 그냥 마리아와 요셉에게 의해서 키워지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장하면서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때 갔는데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은 다 갔는데 예수님은 안 가죠. 그죠? 성전에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중간에 찾으러 댕겨요.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며칠 만에 어디서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아가지고는 얘야 도대체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바로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에겐 아버지의 집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에게 아버지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럴 거야. 아니 도대체 야 너네 엄마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집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30살쯤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비둘기가 내려오죠. 그 비둘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목소리가 들려와요. 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모양. 그래서 이제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 자신이 하시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를 주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개를 받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요한의 제자들이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자마자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어떤 시험일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때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바쳐줄 거다.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다. 그 다음에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 만국은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자, 그 3가지 유혹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도,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는 유혹에도, 그리고 내가 내게 절하면 뭐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뭐예요? 유혹을 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전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끔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기는 하지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전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유다고 예루살렘인데도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 전도하지 않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뭐예요? 시골 촌구석이고 변방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곧 이방 사람들이 이방화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저 멀리 저 더럽고 천민화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되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대받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도 하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 고치는 일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배고픈 사람 먹이는 일도 합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2마리, 이어. 그 다음 오병은 5개의 떡, 또 오병이어 5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자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그리고 병고침이, 귀신을 쫓아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놀랍게 받아들이면서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후기로 가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자, 초반기에는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유대 지방으로 갑니다.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죠?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에 상을 엎어버리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을 아주 더러운 곳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죠. 그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배신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였죠. 그런데 은 30에 배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구약에 예언된 거죠. 예수님의 활동 하나하나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기저기에서 예언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유대인들끼리 모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넘겨져서 헤롯에게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또 받고, 이래가지고 재판을 4번, 5번을 받았어요. 재판돼서 여기 가서 받고, 헤롯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또 받고, 또 갔다 와서 받고, 이래가지고 결국 재판을 받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성찬식을 가지죠. 그죠? 떡과 잔을 떼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노라. 너희가 먹는 이 떡은 내 몸이고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실패였어요. 아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무능하고 무력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바로 실패가 아니고 뭐였어요? 성공이었어요. 성공. 승리였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의 부활하심으로 결국 온 인류의 죽음 가운데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보여주십니다. 이 열매는, 첫 열매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높여지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인생이죠. 간단한 예수님의 인생.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간단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오늘 보았어요. 자,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시작.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승리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전히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이기긴 하셨어요. 하지만 마귀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 마귀가 완전히 무적행으로 떨어질까요? 언제 마귀의 세력들이, 이 귀신의 쫄따구들이 전부 다 온전한 지옥으로 다 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작, 신약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구원의 약속의 시작이에요. 시작. 성취로서의 시작.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붙들고 삽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관이 닫혀 있어요. 세계관이 닫혀 있다는 게 뭐죠? 세계관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 이 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얻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살아요. 다 걸고 살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닫혀져 있지 않고 열려져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열려지면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이 있는 것만 아니라 열려져 있으니까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부를 걸지 않아요. 어디다 걸어요? 하늘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자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삶의 길로 걸어가요. 가난한 삶의 길로 걸어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걸어가요. 왜요? 이 땅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악한 짓을 합니다.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리고 빼앗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끝내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버려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잡혀갔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폴리갑,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없다. 너 여기 십자가에다가 침 뱉고, 여기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그 형체 그림에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짓이겨라 그랬어. 그런데 이 폴리갑이 안 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폴리갑은 죽어요. 마치 누구 같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잖아요. 평원에서 너 이 신상에 절하면 살려줄 거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너는 죽일 거다. 절해라. 이 음악 소리가 풍악 소리가 나는 동과 동시에 너는 절을 해야 된다. 응? 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습니다. 고기 안 먹은 것 그 다음 일이고, 그게 먼저죠.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시를 내리죠.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어때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요. 그런데 풀무불에 집어 던질 때 집어 던지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이게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사람도 가까이 가니까 집어 던지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거기서 거룩하신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4명이죠. 4명인 것을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역시 뭐예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폴리갑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길로 잘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 그리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평생 동안 잘 걸어가길 바랍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잘 믿는 거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복된 길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게 복된 길입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크게 부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하고 귀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